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10월 30일 가을 새벽 특별 부흥의 첫째 날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특별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과 치유와 회복을 저희들 모두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심 없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의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예수로만 내가 살리라. 오직 예수로만 내가 살리라. 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저희들을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첫째 날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특세를 허락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 앞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 이대로 저희들 무릎 꿇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사 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주님의 세심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복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시며 주님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이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비전 153을 위해 저희들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기도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우리 한빛 공동체에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저희들 비록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위로받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강사 목사님, 지영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붙으시사 능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지혜가 더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새벽에 찬송 부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이렇게 또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네 분 집사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를 치려면 확실히 칩시다.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박수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기쁘게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봉독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잠시 기도하신 후에 그 한빛 카페에서 우리 조성희 집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조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또 토요일은 또 우리 김정선 권사님을 중심으로 또 갈비탕 준비해 놨을 터이니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잘 식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이 있고 또 신학교에서 함께 또 목회 개론이라든지 신앙 고백이라든지 헌법 이 강의를 같이 하면서 여러모로 정말 덕망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저희 교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환영의 박수 함께 할렐루야로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한빛장로교회와 성도님들께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경모 목사님, 제가 평소에 늘 존경하고 사랑하던 목사님이신데 또 이렇게 한빛장로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데 여기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구경모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을 하고 있다 그래요. 얼마나 요즘에 이게 기쁜 소식이고 감사한 소식인지 모릅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요즘 거의 찾아보지 못해요. 현상 유지만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교회에 좋은 믿음의 소문들이 많이 퍼져나가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많은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해주시는 분들 너무 은혜스럽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구경모 목사님이 미리 말씀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이 새벽에 너무 은혜스럽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가 종교개혁 주일이었죠.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이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에 잘못된 제도와 또 전통과 그러한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을,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오직 예수,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그 개혁된 교회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개혁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빛장로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배우고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배우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보면은 이들의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었을까? 이 사람처럼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아갔을까?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제가 만약에 저에게 이러한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일어났다 그런다면은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그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요셉은 살아갑니다. 모세도 자기가 왕자를 누릴 수 있었지만 모세도 결국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다른 집에 양을 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화려한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괜찮을 텐데, 모세는 그걸 경험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러한 삶 속에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민 와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은 미국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잠 못 자면서 일했는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그래가면서 자녀들 공부시키기 위하여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 낯설은 곳에 와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는지, 우리의 어두운 인생들, 우리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 분노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그렇게 어두운 인생, 그렇게 어려웠던 인생, 그 고난의 인생,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시는 겁니다. 어두운 인생에서 밝은 인생으로, 그 고난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것들을 돌려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이 어두운 인생, 힘든 인생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그 돌려놓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 없는 인생이 목적을 가지게 됐어요. 분노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이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의 괴롭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인생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들이, 이것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생애를 경험하게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이 교회가 지금 많이 부흥하고 있는데 이 부흥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한빛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였어요. 그거 어디 가서 땅에 꽂아도 어디 가서 심어도 자라지 않는,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른 나무 막대기, 인간의 볼품없는 지팡이, 그거를 모세의 손에 들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모세로 하여금 능력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일강을 쳤더니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그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른 막대기가 누구겠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존재였어요. 지금 모세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냥 마른 나무 막대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바로의 왕궁에 있었을 때는 뭘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 나가서 남의 집 양을 치고 남의 집 가축을 치고 짐승을 기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이 나는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마른 나무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능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이 능력을 행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볼품없는 지팡이, 이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능력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뭘로 감당합니까? 믿음으로 감당한 일입니다. 과거에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에게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능력도 내려놓고 권력도 내려놓고 부귀영화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또 뭘 보는가 하면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천지창조의 과정을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세상을 지었는데 이 세상을 지은 것을 기록을 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온 인류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거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대요. 야, 지구가 너 어떻게 팽창하는지 아냐? 그래서 지구 팽창 이론을 설명해 주셨고, 이것이 옛날에 어느 시점에 빅뱅이 이루어져서 지구가, 온 세계가 폭발하면서 이렇게 빅뱅 이론으로 태어난 거다. 빅뱅 이론도 설명을 하고, 연력학 제2법칙도 설명을 하고, 엔트로피 법칙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상대성 원리는 E = MC 제곱이다 막 설명을 하니까 모세가 그랬대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습니다. 아니,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런 거 지금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수로 그걸 기록을 합니까? 하나님이 고민하셨대요. 어떻게 할까? 모세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참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모세야, 그러면 이거는 기록할 수 있겠냐? 내가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더라. 그랬더니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땅에 물이 나누어져서 한쪽에는 육지가 되고 한쪽에는 바다가 되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쭉 듣더니요, 그랬대요.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쓸 수 있겠습니다.
진작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창세기 이야기를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야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문화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이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고 이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그러더라고요. 잘생긴 외모가 능력이 된다고. 한국에서는 이 성형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번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외모가 능력이 아니라 돈이 능력이 아니라 권력이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능력이 됨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얻는 것은 내일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일을 합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얻는 것은 내일을 얻는 것입니다. 그 내일을 얻기 위하여 오늘 믿음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고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일에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고 내일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문화 인류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내일이라고 하는 한글이 없대요. 물론 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비슷한 말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제라는 말은 우리가 있대요. 오늘이라는 말도 한글로 있대요. 그런데 내일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이래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하고 그 연구를 해보니까 뭐 꼭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아마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내일을 생각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내일의 희망을 두기가 참 힘들었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이라는 말은 한글로 있는데 내일이라는 말이 우리 한글로 없었다라고 하는 뭐 물론 찾아보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내일을 잊게 하시고 내일을 보게 하시고 희망을 보게 하시고 내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그 은혜와 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다윗도 골리앗 전투에 나갈 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맹수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나를 위험해서 건지셨습니다. 나를 위험해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 골리앗과 싸울 때 나를 저 골리앗 손에서 건지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과거의 나의 경험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뭘 바라보는 겁니까?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고 내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그것을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그 과거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오늘 역사하시고 내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하고 구경모 목사님하고도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한빛장로교회가 4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48년 역사, 짧지 않은 역사입니다. 이민교회 역사로는 굉장히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통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때로는 이 전통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과거에는 이랬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과거에는 충성했는데 내가 이래봬도 옛날에는 한가닥 했던 사람이야. 우리 다 그 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한가닥 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쩌라고요? 지금 그 48년의 역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 그 내일의 희망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통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전통이 있으면 그 전통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25분 설교를 하라 그러셨는데 저는 원래 새벽기도 설교를 한 10분밖에 못해요.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끌어가는가 하면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내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은 그걸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그 오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한빛장로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그 연세대 신학과 교수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창문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창문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은 창문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창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창문을 통하여서는 창문 바깥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안에 있어도 창문을 보면은 여기 지금 바깥이 안 보이는데 저게 만약에 투명한 유리로 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깥 세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예배당 아니지만 바깥에는 차가 다니고 나무가 있고 새가 날아다니고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닫힌 방이라고 하는 희곡을 썼어요. 노 엑싯이라고 하는 방에 문이 없는 그런 방이 있었어요. 이 방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만 할 뿐 나갈 수는 없는 방이에요. 엑싯이 없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오기만 하는데 나가지를 못해요. 그 안에 몇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은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를 나가야 되겠는데 나갈 수 있는 문이 없어요.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가 상처를 주면서 아픔을 주면서 고통을 주면서 스트레스를 주면서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세상이 어떻겠어요? 지옥과 같은 세상이에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닫힌 방에다가, 엑싯이 없는 방에다가 창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만들어 놓고 창밖의 세상을 보니까요, 창밖의 세상에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푸른 잔디도 있고 시냇물이 흐르고 하늘이 파랗고 하얀 구름이 떠다니고 거기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짐승이 뛰어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문을 통하여 그 창 안에 실내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창밖의 세상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와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 바깥에 저런 세상이 있구나. 새가 날아다니고 노래를 하고 시냇물이 흐르고 짐승들이 뛰어놀고 저런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그 세상을 내 안에 가지고 와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가집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저 바깥에 있는 세상이 오늘 우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창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뭘 보게 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볼 수 있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세상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의 창문을 통하여 그러한 바깥 세상의 삶을 우리 안에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와서 살아가니까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창문 너머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 창문 너머로 하나님의 평화가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때로는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한빛장로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창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한빛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복과 능력을 누리며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한빛장로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